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5년 11월 22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느헤미야서 3장 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기도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몫을 감당하라입니다.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느헤미야서 3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 각 사람들이 맡았던 구역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을 필두로 시작이 되죠. 이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은 각자의 직업, 가문, 지역을 중심으로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들을 맡아서 책임감을 가지고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문 재건은 성읍의 방어와 또 통로를 의미하고 있고요. 각 문마다 다른 그룹들이 배치되어서 체계적으로 연합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외적으로 드고아의 귀족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성벽 재건에 동참하지 않았으나 그 일반 백성들은 열심을 내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명단의 사람들은 이 성벽 재건이라는 거룩한 사역이 특수한 사람들 혹은 일부 지도층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헌신과 연합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 절씩 살펴보면서 각 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적 진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지도자층들의 먼저 행하는 모습과 양문이 재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성벽 재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양문 건축으로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양문은 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 이 제사에 사용되는 짐승이 통과하는 문으로 성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예배 혹은 성전이 성벽 재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구별하고 문짝을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역의 시작이 영적 거룩함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2절에 여리고 사람, 삭굴의 아들, 다양한 지역과 가문의 사람들이 바로 이어서 건축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드고아 사람들은 성벽 재건에 참여했는데 그 귀족들이라고 하는 높은 신분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주인의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공동체의 사역에 참여하지 않은 이 지도자층들의 이기적이고 또 불순종하는 마음들을 비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게으름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아주 무섭고 두려운 일인데,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드고와 귀족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영적 게으름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아니하도록 그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마음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인 다양한 직분과 연합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은 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6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좀 줄여서 보게 되면 성벽은 옛문, 어문, 이제 물고기 문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는 함락되었던 성벽 부분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4장 7절에 가게 되면 이 말씀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지만 과거에 있었던 흔적들을 따라서 다시 재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활동과 관련이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성읍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기능까지도 이들이 재건하고 복구해야 되는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8절을 보니까 금장색과 상인들 이렇게 나오죠. 금을 다루는 금장색들과 향품을 파는 상인들이 이런 다양한 직업군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해설을 하는데요.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기술과 직업에
총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업과 재능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졌고 어떠한 직업군에 속해 있는지 때때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는가, 내가 하는 이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는가, 혹은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주부로, 또 아이들을 케어하는 또 엄마로,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으로 또 직업,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또 다른 부류의 우리가 영역들에서 일을 하게 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고민하고 여러 생각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영역, 모든 공간, 모든 장소, 모든 시간, 모든 사람,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기억하고, 이 꼭 교회에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허락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샬룸과 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들의 딸들도 성벽 재건에 참여하게 되죠. 이는 성벽 재건이 남성 중심의 노동이 아니라 온 가족과 여성까지 동참하는 공동체적 총력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살펴본다면 사실 여성을 중요하게 또 심도 있게 다루지 않는 그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성들, 그리고 샬롬의 딸들이 그렇게 기록됐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에는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린아이서부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서 그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는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19절에서부터 32절까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여러 사람이 23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고치고 새롭게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거룩한 사역이 가장 가까운 곳부터, 즉 나의 삶의 영역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시작이 돼야 공동체의 일들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교회 일 혹은 공동체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나이에 관련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관련된 일들만 한다라고, 이것이 믿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들, 즉 나의 삶의 영역에서부터 가장 내가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가까운 영역부터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시작이 되는 그 시작점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제사장들은 성전 경계와 가까웠던 말문 위부터 재건을 했고,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봉사자들, 이 느디님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들과 상인들도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특히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거주지, 즉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앞장서서 이렇게 열심을 내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짓는 자세로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개인적인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으로 여기는 헌신적인 자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2절을 보게 되면 성벽의 재건이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양문에 이르는 이런 순환 구조를 통해서 모든 구역이 빈틈없이 연합하여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원포인트로 정리하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분과 모든 계층, 모든 성별을 통틀어서 자기 집을 짓듯이 진심으로 대할 때 완성된다. 즉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이 함께 합력하여서 자기 일처럼 여길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 정도를 우리 삶에 적용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 사역에서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처럼 가장 가까이 있지만 내가 방치하고 있었던, 방관하고 있었던 내가 책임져야 되는 영역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직업,
혹은 나의 재능, 어떤 나의 영역,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거룩한 사명들을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이 제사장, 금장색, 상인, 여성, 다양한 직분과 계층의 연합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이 공동체 사역을 할 때 내가 이것만 하면 괜찮아,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만, 앞서서 첫 번째는 내게 주어진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지 말고 모든 지체들과 연합해서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며 서로를 세워가는 이런 헌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함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드고와의 귀족들처럼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모든 백성들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책임감을 오늘 나에게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기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공동체가 모든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하나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방해도 이겨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던 그 거룩한 사명을 완성케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